어, 고린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결혼하지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지, 기타 등등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싱글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나 또는 처녀에 관한 부분인데요. 25절 말씀에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님의 자비함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된 자가 내가 권고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맨 마지막 절에는 40절에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꼭 천국 간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런 거는 완벽하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또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 의견이다, in my opin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영의 조명하심 가운데 주는 그런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처녀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란은 이 당시에 교회들이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 내내 사실은 기독교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주님의 재림이라기보다는 재림 전에 있는 환란의 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 땅 위에서 오래 이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바울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환란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책임질 아이가 있거나 책임질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6.25 같은 경우에요. 갑자기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다다다당 총 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집에 들러서 가족들과 함께 도망쳐야 되는 게 순서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서부터 탱크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서 그 속력이 너무 빨라서 전쟁 날 걸 아는데도 집에 들를 여유가 없어서 이산 가족이 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란이 닥치게 되면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지 아이를 뵌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도 그 환란의 날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안식일에 당하지 않기를, 또 아이 뵌 자는 더 화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처녀는 이런저런 매일 거 없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 왜? 바울 스스로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저기를 다니려고 해보세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도 그렇게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고 지구 한 3바퀴 정도 돌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한 웨슬레의 처는 악처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보는데도 요한 웨슬레 머리채를 잡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 보면 악처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소크라테스도 악처였다는 거 아십니까? 맨날 돈은 안 벌어오고 철학적인 이 얘기만 하고 집에 사람들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사람들 보는 데서 소크라테스한테 물을 부어버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작곡가 하이든, 이 사람도 악처였대요. 그러니까 악처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악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악처가 많다는 거는 여자들이 못됐다라기보다는 일면에는 그 남편들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 철학에 심취해서, 예술에 심취해서.
또는 남자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악부를 찾아낼 수 없어요. 악처 찾는 게 쉽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 없는 것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말은 세상에 너무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내가 원하는 와이프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고 아이들도 낳았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면 그 안주에서부터 내 삶의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붙들리지 말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그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뭘 하는 게 지혜로우냐? 사도 바울은 focus on the Lord, 예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장가가지 않은 사람의 초점은요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시집가지 아니한 자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순결하게 영도 순결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장가간 자들의 초점은 어떻게 되냐면 어찌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요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이 정성과 에너지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과 정성, 에너지를 사실은 전환해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다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은 은사예요. 원하지 않는데 독신을 할 경우 여러분 기회가 되면 결혼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이 한 마리 끌 때랑 말이 두 마리가 끌 때랑 여러분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말 한 마리, 말 두 마리 그러면 두 마리의 힘이 나야 되잖아요. 이것은 보통 네 마리에서 여덟 마리의 그 힘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따가 그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재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려고 그래. 주일날 테니스 치러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두 마리가 힘을 나눠서 쓰게 되면 말 한 마리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함께 나눕니다.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재산과 또 재물을 함께 나눕니다. 성을 함께 나눕니다. 미래와 꿈,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말 두 마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 막 달리면 굉장히 파워풀한 인생, 굉장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 두 마리가 의견 일치가 안 돼. 삶의 스타일이 달라. 추구하는 가치관이 틀려. 신앙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일로 가려고 그러고 절로 가려고 그러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런 초점이 흐려진 자기의 인생, 내가 정말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내가
마음을 아프겠던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중력을 어느 것에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자들은 적어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장가를 갔느냐 장가를 가지 않느냐, 솔로로 있느냐 또는 그 커플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의 집중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 봤더니요, 결혼한 사람이 유학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야. 야, 네가 정말 음악을 하려고 하면 너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음악에 심취하고 싶은데 애 태어나죠, 와이프 돌봐야 되죠, 가정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책임져야 될 일들 속에서 자기가 음악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가는 그 음악 때문에 유학 가는 사람들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결혼 안 했어요. 또 여러분 김도현 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독신이라는 건 은사이기도 하고 자기가 온전히 쏟아부을 게 있는 사람은 독신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꿈과 비전과 미래의 방향성을 같이 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더 좋은 거고요. 바울은 그래도 집중력을 뺏기고 싶잖아. 흐트러지지 않는 인생 살고 싶어? 그럼 독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을 안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혼자 된 사람, 네가 아내랑 결별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남편과 갈라섰느냐, 남편을 구하지 말고 혼자 있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 혼자 있어서 너 나와 함께 주의 길 가자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무조건 다 신학교 가래요. 야, 너 공부 잘하는 애도 너 신학교 가라. 야, 너 예쁜데 너 신학교 가라. 너 교회 처음 나왔어? 야, 너 신학교 가라. 무조건 결론은 신학교 가라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조건 혼자 있어라.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재혼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별했다거나 남편과 이혼했을 경우에 재혼을 할 수 있는데 그 재혼할 경우에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러죠? 부부가 한 믿음, 한 방향, 한 비전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 남자 너무 멋져, 저 여자 너무 예뻐 해서 결혼하고 그 결혼이 전쟁터가 돼서 거기가 선교의 현장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 좋은 얘기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수십 년간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오늘은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싱글로 있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싱글로 있는 동안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의지하는 이 사람도 나를 의지하고 싶고 이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한 사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결혼해야 이 사람들의 믿음과 방향과 비전이 동일하게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 의지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더 쉽습니까? 더 어려워요. 내가 주님께 집중할 시간과 공간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향해 시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이렇게 자녀들하고 와이프가 유학 와 있거나 그러면 기러기 아빠들 어떻게 살죠? 거의 술로 살거나 일 중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 중독이라는 게 뭐죠? 집에 가도 할 게 없어요.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 없어요. 그럼 뭐해? 집에 가야 할 거 없는데 여기서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일에 그냥 파묻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예를 들면 아이 키우는 분들은요, 해가 뜨면 늦어요. 그렇죠? 애가 벌써 뛰어다니면 늦은 시간이에요.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향해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하다 너 어떤 보석보다도 좋다. 네가 온전하지 못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를 찾아왔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시즌도 그분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집중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결국 하나님은 늘 3등, 하나님 늘 꼴찌. 그러나 싱글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삶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가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싱글로 있느냐 커플로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시집가지 않은 자들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동반자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십시오. 결혼을 한 사람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싱글이냐 결혼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오케이, 예스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